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 같이 바울은 이제 다른 일행들과 떨어져서 스스로를 격리하여 하나님과 독대함으로써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혼자 걸어가기로 결정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독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시길 원하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조차 아끼지 않겠다는 그 굳은 다짐과 마음을 가지기 위해 하나님과의 그 독대의 시간을 가지며 아소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시겠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이제 바울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예루살렘 행을 강행합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까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를 태우고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리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이제 14절에서 16절까지 여러 지형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글씨로만 읽으면 잘 이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 지도를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이제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바울이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아소에서 이제 일행들과 함께 이 미둘렌의 섬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호섬과 사모섬을 거쳐서 저 오른편에 있는 에베소 그 밑에 있는 밀레도로 도착하게 됩니다. 그 당시 밀레도는요, 로마 행정구역 가운데 아시아 지역 가운데는 에베소 다음으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이 에베소와는 약 40km 떨어진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도시였는데 이 밀레도에는 그 당시 아시아의 가장 큰 원형 극장이 있을 정도로 그 당시에 문화와 경제 또 상업과 철학이 발달된 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그 밀레도에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이 지금 밀레도에 간 이유는 그런 멋진 도시를 구경하거나 관광하기 위함이 아니었던 것이죠. 지금 바울의 마음속에는 하루라도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는 그런 생각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이 밀레도에 잠시 들린 이유는 바로 이 밀레도 위쪽에 있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의 사역 기간 중에 가장 오랫동안 사역한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어려움도 많았고 사탄의 공격도 많았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성령의 열매가 맺혀졌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던 거예요. 바울에게는요,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 자신이 해산에서 낳은 그 자식과도 같은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럼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사모섬에서 바로 그냥 에베소 지역으로 가서 에베소 교회를 가면 더 좋았을 텐데 왜 바울은 이 밀레도에 도착해서 에베소 교회 이 장로들만 따로 불렀을까? 바로 그 이유는 만일 자기가 에베소 교회를 직접 방문하게 되면 그동안 정들었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작별 인사를 해야 되고 또 거기서 함께 예배를 드리자는 요청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많은 시간을 에베소에서 소요를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또한 혹시나 모르는 자기로 인해서 불필요한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자식과도 같은 에베소 교회를 너무나도 방문하고 싶고 만나고 싶었지만 그런 인간적인 마음들은 뒤로 한 채 밀레도에 와서 에베소 장로들만 불러서 그들에게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이 성령에 붙잡힌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많은 경우 여러 가지 얽혀있는 이해관계 또 인간관계 감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 음성에 온전히 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저것 계산하고 재고 인간관계를 생각하고 이해관계를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타이밍에 원하시는 모습으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것 저런 것 다 고려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마치 모래 위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생각해 보았지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떤 일을 만난다고 했습니까? 반드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는 성령의 음성을요, 바울만 들은 게 아닙니다. 바울도 듣고요, 다른 일행들도 알고 있고요, 또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 빌립의 딸들이 선지자였거든요. 그 딸들도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결박당하고 환난을 당할 거다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각각 그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인간은요, 애초부터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선택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믿음이 좋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해도 때로는 그 성령의 음성에 온전히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보다 자신의 유불리를 생각한 후에 선택하고 판단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럼 주님의 그 온전한 뜻에 자신의 생각이라는, 자기의 계산이라는 불순물이 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때로는 마음이 아프지만 힘든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계, 또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인해 때로는 참 저 사람 정없다, 냉정하다, 어떻게 저렇게 다른 사람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나라는 비판과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그런 오해와 비판도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가신 좁은 길이에요.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만족시켜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족시킬 수도 없어요. 이래도 오케이 저래도 오케이 하면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길을 간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외로운 길입니다.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포라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목회를 은퇴하시고 65세에 이 베트남에 오셔서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셨을 때 목사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반대했대요. 그 나이에 거기 가서 뭘 하겠냐, 돈은 어디 있냐, 사람은 어떻게 모을 거냐. 목사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뭐 불신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목회자들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누가 제일 심하게 반대한 줄 아세요? 사모님이 가장 심하게 반대하셨대요. 난 안 간다고, 당신이나 가라고, 거기 왜 가냐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때로는요,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보라 목사님이 혼자 오셨어요. 혼자 오셔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주님이 주신 그 음성에 많은 경우 이해할 수 없고 또 앞이 보이지 않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시간이 지나 왜 그때 그렇게밖에 결정할 수 없었는지 시간이 지난 후에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설령 끝까지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고 그곳의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사사로운 개인적인 감정은 뒤로 하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게 됩니다. 이제 자신이 이 아시아 지역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이 만남이 어쩌면 마지막 만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에베소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기고 책임지고 있는 장로들에게 다시 한번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잘 보살펴 주기를 부탁하면서 바울의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기록된 이 바울의 설교가 그 유명한 고별 설교입니다. 이 설교는요, 독특하게도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여러 설교 중 유일하게 믿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0장 이전에도 그리고 이후에도 바울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한 내용은 기록이 많이 되어 있지만 오직 유일하게 사도행전 20장 이 본문이 바울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점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깊이 새겨야 할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설교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우리 18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매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는지 여러분도 아는. 우리나라 성경에는요, 이 순서가 이렇게 돼 있죠.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를 말하면서 마치 그 시제를 강조하는 듯하지만 영어 성경이나 원어에는요, 그 어순이 다릅니다. 원어로 보면 첫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 you know 하면서 쭉 나옵니다. 신약 성경이 쓰여졌던 헬라어는요, 사실 그 동사를 보면은 그 주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동사를 쓰고 주어는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사 안에 주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간혹 주어가 사용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바로 그 주어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라는 이 주어가 헬라어로도 그대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기 있는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여러분도 아는 바니 라고 있는 이 알다 라는 동사는 단순히 머리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으로 체득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치 부부가 오랫동안 같이 살면서 경험으로, 삶으로 서로에 대해 잘 알듯이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고별서에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죠. 그럼 에베소 장로들에게 뭘 그렇게 잘 알고 있다라고 바울이 말한 걸까요? 바로 아시아에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했는지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시아란 그 당시 터키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시아 지역에서 내가 어떤 일을 겪었고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만큼은 저를 삶으로, 경험으로 겪었기 때문에 생생하게 알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이 그들이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바울이 먼저 자신이 주를 섬겼다고 했는데 어떻게 주를 섬겼냐? 바로 겸손하게 주를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이란 단순히 화를 잘 안 내고 항상 웃으면서 나이스하게 싫은 소리 안 하는 게 겸손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저는 못합니다. 저는 자격이 안 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모습 역시 진정한 겸손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오히려 이것은요, 또 다른 교만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겸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을 닮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무엇을 배우라는 겁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기득권 챙기고 자기 밥그릇 챙기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그렇게 많이 치료하셨는데 돈 한 푼이라도 받은 적 있습니까? 언제 병 고쳐준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 한 데나리온씩 나에게 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바치라고 말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을 때 자, 수업료 한 데나리온씩 내, 그렇게 요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요 3년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자신의 몫을 챙긴 적이 없으세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걸 다 사용하셨어요. 이렇게 주님처럼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 마땅히 내가 누릴 수 있지만, 내가 요구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바울 역시 어딜 가든지 어떤 사역을 하든지 얼마나 사역을 했든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언제든지 떠나야 할 때를 감지하면 미련 없이 빈손으로 그 자리에서 떠났던 것이 바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한 번이라도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기득권을 내려놓고 내가 받아야 할 것,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도리어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위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그 나의 기득권과 나의 권리를 포기하며 살아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단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겸손해지기 위해서 정말 시종일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진정으로 고백한다면,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바울처럼 내가 누릴 수 있는 나의 권리를 내려놓으면서도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당연히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진심으로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은요, 눈물로 주를 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섬김에는요 눈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울어보셨습니까? 아니, 어떤 일로 울어보셨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돈을 잃고 내 권리를 빼앗긴 일에는 원통해서 눈물이 흘린 경험이 있어도 정말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교회의 아픔을 위해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며 함께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뭐든지 계산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세상이 그렇거든요. 얼마를 투자했을 때 얼마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부터 우리는 먼저 계산해요. 그래서 투자 대비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으면 시작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돈이 얼마가 들든지 시간이 얼마나 들든지 계산하지 않고 움직이셨어요. 예수님은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려 돼지 2,000마리를 물에 빠뜨려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돼지 2,000마리랑 정신 나간 사람, 귀신 들린 사람 1명, 물론 사람을 돈의 가치로 매길 수는 없겠지만 돼지 한 마리를 오늘날 시세로 계산하면 얼마인지 아세요? 한 5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송 집사님 맞나요? 그럼 단순히 우리가 계산해서 돼지 2,000마리면 현재 시세로 얼마 되는 거예요? 10억이 되는 거예요. 10억. 엄청난 비용이죠. 아니, 솔직히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에 10억 쓰는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 예수님은 더 많은 돈이 들다 하더라도 예수님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은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그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놔두고 그 한 마리 찾으려고 나가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걸 또 찾았다고 기뻐서 그 한 마리 양값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잔치를 베푸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게 세상적으로 따지면 얼마나 미련한 행동입니까? 바보 같은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계산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한 영혼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소중하고 존귀한 가치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바로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저와 여러분은 그런 가치 있는 존재예요. 왜 그래요?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토록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영혼을 마음에 품으면 눈물이 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키울 때 그렇게 키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들을 키울 때 계산해서 내가 이렇게 얘 학비를 한 달에 매달 이렇게 투자하니까 10년 후에 얘가 대학교 되고 이제 일하면은 이제 내가 이자까지 복리로 해가지고 너 한 달에 얼마씩 나한테 꼬박꼬박 바쳐. 그렇게 계산해서 투자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자녀들은 모르지만 부모가 자녀를 위해 얼마나 웁니까?
왜 울어요? 사랑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언뜻 바울의 이미지를 떠올리면 굉장히 냉철한 사람 같잖아요. 얼음 같아 보이잖아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보다는 어떤 목적 중심의 사람처럼 보일 때가 많잖아요. 막 이렇게 내가 주의 사명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는, 이래서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이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정말 따뜻하고 뜨거운 사람인지 우리가 그의 서신서를 보면 그걸 막 절절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은요, 어딜 가든지 눈물로 목회를 했고 한 영혼을 눈물로 품으면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고린도후서와 우리 빌립보서 함께 같이 차례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빌립보서 3장 18절도 읽을까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바울은 이처럼요, 사실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도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십니까?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결과가 안 나와서 막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나오십니까? 내가 어디에 돈을 투자했는데 그 다음날 막 반토막이 나고 막 휴지 조각이 되고, 막 코인에 투자했는데 트럼프 믿고 투자했는데 완전히 휴지 조각 되고, 그래서 막 미치도록 눈물이 날 것 같습니까? 세상의 것을 잃게 되어 억울하고 분통이나 눈물이 납니까?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등을 돌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목회자와 성도가 한 영혼에 대한 눈물이 메말랐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은 진정 주님 때문에 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그걸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울어본 적이 언제십니까? 언제 교회를 위해, 약자들을 위해,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 시험 들어서 지금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 영혼을 위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본 적이 언제냐고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세상과 다를 게 없어요. 계산적인 모습으로 비춰진다면 세상 사람들은 뭐하러 교회에 관심을 갖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행동하는 것과 뭐 교회 사람은 똑같은데 뭐하러 교회에 관심을 갖겠냐고요. 그런 메마른 모습으로는 결코 사탄에게 묶여있는 한 영혼을 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새로운 분들이 오셨을 때도, 방문자가 오고 여행객이 오더라도, 단 한 주만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마치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방문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그런 마음으로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계속해서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관심도 없고 인사도 없고 반겨주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오면 오나보다 가면 가나보다, 이런 모습으로는요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런 교회에 구원받아야 할 영혼을 보내시겠어요? 어떤 교회에, 어떤 성도가 있는 곳에 구원받아야 할 영혼을 보내시겠냐고요. 정말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그런 마음으로 영접하고 맞이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보내주시지 않겠어요? 그걸 생각하면 우리 각자가 어떤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내야 되는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피어나고 그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가 정말 진정으로 한 영혼을 향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었고, 한 영혼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한 영혼을 어린아이라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눈물이 마른 곳에서는요 생명이 싹트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영혼을 향한 눈물이 마르지 않길 바랍니다. 영혼을 향한 눈물이 메말라 있다면 그 눈물이 다시 회복되길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바라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만이 기쁨으로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천국에서 열리는 그 구원의 잔치의 감동을 함께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수많은
고난과 시험을 참으며 주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수많은 죽음의 위협과 고통과 고난을 당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으면서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어노라. 여러분, 바울이 당한 것 중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바울이 당한 것 중에 한 가지라도 우리가 당한 게 있습니까? 한 가지라도 경험한 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매 맞아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가셔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이웃에게 살해당할 위험 처해 본 적 있으세요? 내가 주님 때문에 춥고 헐벗고 굶주려 보신 적 있으세요? 대부분 현대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고난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이란 내가 기대했던 삶의 모습, 내가 원하던 결과, 내가 꿈꾸던 모습들, 그게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힘들어하면서 그걸 고난이라 그래요. 내가 기대하고 원하고 꿈꾸었던 그런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나요? 사실 하나님 나라와는 별로 관련이 없고요, 대부분이 이 땅의 것들, 이 땅의 것들의 부족함과 결핍으로 그걸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노력한 만큼 경제적으로 삶이 나아지지 않는 모습들, 내가 기대하고 돈을 쓰고 시간을 쓴 만큼 내 아이가 원하는 학교나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들, 내가 간절히 바라는 만큼 내 건강이 회복되지 않는 것들, 우리는 이런 걸 고난이라 그래요. 우리는 자꾸만 이 땅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그걸 고난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 고난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시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다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없다고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봐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저렇게 더 잘 산다, 더 잘 살고 돈 더 많고 애들도 더 좋은 학교 들어가고 더 좋은 직장 들어가고, 넌 뭐냐,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뭐 기도도 많이 하고 뭐 봉사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 뭐 해주셨어?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어. 기도해도 소용없어.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면 돼.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거짓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후부터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하기까지 자기가 원하는 삶이나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그려왔던 삶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삶에 순종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목숨의 위협을 받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수많은 살해 위협과 음모와 역경이 있었지만 그 모든 역경과 고난을 참고 견디며 내 삶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주님의 것이다, 그러하기에 주님이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살게 하시면 내가 최선을 다해 주님의 증인으로 살고, 주님이 데려가시면 언제든지 미련 없이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하며 그렇게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자신의 마지막 날처럼 생각하며 살았기에 그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순간에든지 참고 견디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볼 수 있었고, 바울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로마 제국 곳곳에 복음의 씨를 뿌리는 주님의 손과 발에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바로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사역했고 섬겼던 모습들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에베소의 수많은 구원받아야 할 그 영혼들을 위해 내가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나를 삶으로 경험으로 아는 것처럼 그렇게 섬겨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당부는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이 바울의 설교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간곡하게 부탁하고 당부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주님을 닮아 겸손하게 나의 권리나 나의 기득권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그렇게 내려놓고 포기할 줄 알며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이 주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심장이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했다가 지금은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주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가 복음을 증거하다 겪게 되는 억울한 일, 오해받는 일, 가슴 아픈 일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에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먼저 모든 권리와 모든 기득권, 모든 천국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삶으로 보여주신 그 겸손의 모습과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뜨거운 사랑의 눈물과 우리가 완강하게 거부하고 안 믿는다고 싫다고 도망다니면서 그렇게 주님을 피해왔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받은 자라면 우리가 바울처럼은 못하더라도 정말 그 바울의 그림자라도 따라가려는 그런 마음으로 저부터 더 겸손한 모습으로 제 권리를 주장하려는 모습이 아닌 저는 주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저 같은 자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눈물로 가슴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품으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성도님들을 더 지금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성도님들을 위해 더 기도하고 끝까지 제게 맡겨진 영혼과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정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그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그리고 이 지역에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그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인내하며 뜨거운 눈물로 기도의 씨를, 섬김의 씨를, 헌신의 씨를 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